너가 먼저 읽어봐라. 조향암을 복습 한번 먼저 하고 먼저 자락을 능사하면부터. 자락을 능사하며 신경이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며 존중이 여불이니라. 간타어물은 심화권석이요 자비보시는 시바왕자라. 고아가암은 지인소고요 벽성신공은 행자소선이라. 기차목가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끼까매양하여도 차시는 정계요 차육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거기까지는 저번에 글 했으니까. 뭐 그 다음. 조향암으로 위험불당하고 애명암조로 유한시문이라. 배설이 여빙이라도 우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우구심령이니라. 헛지백년이여를 우나불합이면 일생이 기하간대 수불방일고 불수방일고. 지금 토가 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불수방일이런가 이렇게 하는데 불수방일가. 너 주로 뭘 전공했노? 속과에 있으면 학교 같은 데는. 저는 이제 도예 하다가. 도예? 네. 어릴 때부터 물레 찼어? 네. 몇 살 때부터? 흙만지기는 어릴 때부터 하다가. 흙만지기 하다가 이제 도중에 공부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물레는 20살 때 배웠어요. 물레는 20살 때부터 돌렸어? 네. 불은 언제 떼고? 불은 그 전부터 아버지 하러 같이. 밑에 불 때한테 뭐 조수로 네. 있었을 거고. 네. 불 떼기 못 떼. 옆에 앉아 졸았겠지. 이거 이 도자기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하지? 흙을 준비해야 되잖아. 흙을 준비해 그걸 또 수비를 잘해가지고 또 그걸 잘 삭혀가지고 흙도 삭혀야 되지, 그지?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초벌했다가 나중에 예약 바르고 다시 하잖아. 그와 같이 이것도 글 하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글자를 끌어모으는 것부터 글자를 끌어모은 것은 흙을 마련하고 같은 거고 그걸 흙을 잘 바로 시켜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글자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문장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걸 잘 돌려갖고 유액을 잘 칠하고 하는 거 윤문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 윤택하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글자를 이리 보면은 한자 한자가 왜 그 자리에 배치가 됐는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 그 여기 조향암혈 하는 건 조향이 뭐고 향 하는 것은 메아리를 말하거든. 이 고을향, 마을향, 소리 음자잖아, 그지? 저 애들이 저 떠들어 쌓고 막 그러면 그 메아리가 이게 들려온단 말이야. 산에 가보면 우리가 야호 하면 저 앞산에서 또 야호 하고 울려오잖아, 산이. 절벽 같은 데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새로 지은 집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울림이 좋으니까, 에코가 소위 말해 좋으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거라. 그 소리가 갔다가 벽에 부딪혀가 돌아오는 거거든. 근데 숲이 있으면은 이 에코가 잘 안 돼. 소리가 메아리가 잘 안 돼. 근데 전부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고 딱딱한 거로 되어 있으면 그 소리가 다시 울려 들어온단 말이야. 옛날에 또 특히 여기 암혈하는 것은 바위 동굴을 말하는 혈 하는 것은 그 바위 속에 난 동굴을 이야기하거든. 구멍이 혈자니까. 바위꿀이 어떤 바위꿀이냐 하면은 조향암혈이라는 것은 그 메아리를 도운다 하는 그 말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거든. 숲에서는 메아리를 도와주지 않아. 제가 다 이 소를 제가 먹어불지. 되돌아오는 그 메아리를 울리는 바위 동굴로, 바위꿀로 위 연불당하고 연불당을 삼고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야기를 연불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혼자 있으면 잘 안 들려.
요새 같으면 레시바를 끼고 하면 자기 소리를 좀 잘 들릴 수 있잖아, 그지? 그렇죠. 우리 그 촬영하는 분도 이렇게 그걸 듣고 하면 훨씬 소리 그 높고 낮은 걸 잘 가려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못,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바위 그 소리를 다시 메아리로 돌려주는 그런 바위나 그 빈 방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하면은 훨씬 연부를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자기한테도 제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으면서 훨씬 더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더라도 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 하면 이 소리들이 저 바위들이 멀고 가까운 게 있으니까 그 멀고 가까운 것이 돌아오는 그 시각이 좀 틀릴 거 아니야. 그제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 하고 소리치면 아 이렇게 들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도 나무 하더라 나무 하면서 길게 그 메아리를 끌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훨씬 더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 울리는 바위굴로 연불당을 삼고 애명압조로 저 슬피 우는 것을 애명해. 애하는 거 슬픈 것을 애라 그러는데 애도 한다 그러잖아요. 명하는 그 애명압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를 운다고 표현을 할 때 그냥 슬피 운다 하는데 새도 뭐 슬피 우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자기 새끼를 찾을 때는 그걸 애명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또 다른 큰 독수리나 부엉이한테 막 잡아 미킬 때 보면은 그 아주 슬피게 울어. 깨끗하고 그렇게 우는 그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들이 서로 짝을 찾아 부른 것도 그냥 새가 노래한다 그러고 새가 운다 그러잖아. 그지? 슬피 우는 압조하는 것은 압은 뭐냐 하면 압록강 할 때 압자거든. 기력이 압자라. 저 물오리 압자. 그러니까 저 하늘에 그냥 새들은 수수게 울지만 하늘에 날아가는 저 기러기들은 하늘에다 울음을 쭉 끄면서 끼룩끼룩 하면서 지나가잖아. 그지? 슬피 우는 저 기러기나 새들로 위 한심운이라. 환심우. 그 기쁜 마음의 벗. 마음의 벗을 삼는다. 기쁘게 마음의 벗을 삼고, 환하는 것은 기쁠 환자가 환희심 한다 할 때 환영. 이게 기쁜 마음의 벗을 삼고,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배슬 하는 것은 슬자가 무슨 슬자고? 무릎이지? 이게는 절하는 물음을 배슬이라고 하네. 절을 할 때 보면 자꾸 이게 바닥에 닿고 하면 차갑잖아, 이게. 그래서 배슬이 여빙이라도 그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무연하심하며 내가 무연, 화심은 불이 그 추울 때는 무슨 생각이 나지? 마음에 어디에 따뜻한 불이 있으면 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도자기 하고 할 때도 그 불로 떼서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연화심 하는 건 그리워할 연, 사모한다, 무엇을 바란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연애 편지를 뭐라 그러노? 연서라 그러잖아. 내가 사모해서 그리워서 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을 연애라 하고. 그러니까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고 무연화심하는. 아까는 기쁜 마음의 벗을 삼으라고 슬피 우는 새 소리로, 그죠? 슬피 우는 저 기러기나 새들로 기쁜 마음의 벗을 삼고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갑더라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아 하는 것은 뭐지? 아사한다 할 때, 기아선상 할 때, 그렇게 배고플 아자라.
배가 고픈다 또는 굶주렸다. 굶주린다 그런 것을 알아 하니까 아장은 뭐 이 장 하는 건 창자란 말이야. 줄인 창자. 배고픈 창자다. 창자가 여절이라도 여절 끊어질 절이라고도 하고 이는 아주 그것이 배가 고플 때 무슨 생각이 내가 줄인 창자는 뭘 생각하노? 밥을 생각할 거 아니야. 목이 마르면 물을 생각하고 그지? 내가 줄인 창자가 간절한 듯 하더라도 끊어질 것 같더라도 내가 배가 고파서 창시가 그냥 끊어질 것 같다. 텅 비어가지고 겹쳐져가지고 끊어질 것 같더라도 무구식념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밥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럴 생각, 왜? 내가 절하면서 또는 독경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또는 참선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몸을 지탱해 줄 때 필요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에너지도 필요하고 약간 그 휴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자꾸 하다 보면 업이 되어지니까 자꾸 내가 배고픈 것도 참을 줄 알고 그래서 보통 일종 수행할 때는 좀 밥을 적게 먹으라고 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찌 되지? 피가 일을 하다가 전부 위로 가버리니까 골이 비어져 버려. 이게 배가 고플 때는 피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계속되고 하니까 머리가 잘 위아지고 그렇게 한다 생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배가 부르면은 그냥 생각이 없어요. 졸음만 와지거든. 그래서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라 그 밥을 구하려는 억지로 밥을 구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홀지 백년연을 홀하는 것은 어느새 홀연이 순식간에 그런 뜻이거든. 홀지 백년연을 어느 순간에 어느덧 백년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진짜 홀지 하는 뭐뭐에 갑자기 문득 그가 이르게 된다. 지금 몇 살이고? 올해 38입니다. 35년 금세 가버렸지? 네. 금세 뭐뭇이 됐다 할 때 홀지 34년 그럴 거 아니야. 홀연히 내가 34이 되었다 할 때. 홀지 100년이 인생 100년이 그냥 금세 끝나간다 이 말이야. 운하불하 그런데 어찌 배우지 않을 것이며 운하하는 것은 운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 수보리가 운하대 누구가 운하대 하는 것은 말을 한다. 무엇에 대해서 불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것이고 운하불학이며 어째서 배우지 않을 것이며 일생이 기하간데 일생이 기하 수학할 때 기하학이 있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 기하라 이게 가로 곱하기 가로 3 곱하기 세로 4는 얼마야? 기하요 그 얼마요 그런 뜻이거든. 얼마냐 하는 뜻이야 기하. 피타고라스 정리 쌓는 그런 게 전부 다 기하학이잖아. 뭐 탄젠트 또 뭐야 코사인 막 쌓는 그런 것이 보면 전부 다 기하학에 속하잖아. 기하. 일생이 기하야. 일생을 그 견적을 내봐. 얼마 되겠어? 일생이 그 얼마간데 불수방이고 닦지 않고 이렇게 방일할 것이냐. 방하는 것은 뭘 하다가 다 놓아버리는 거라 이게. 공부하다가 놓는 걸 뭐라 하지? 학교 방학이라 그러잖아. 학교 댕기다 며칠 방학한다 그럴 때 불수 방일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일생이 그 얼마간데 그냥 닦지 않냐고 수행하지 않냐고 그럭저럭 그냥 보내버릴 것이냐. 그 다음에 좀 짧으니까 한 칸 더 하자. 네가 잘 해나가니까. 네 심중에를 심행사문요.
참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리 하는 것은 떠난다 이 말이거든. 심중애를 하는 것은 마음속에 애욕을 여인 것을 떠난 것을 시명사문이요. 이것을 사문이라 한다. 사마라 하는 것은 이제 그걸 사문이라고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음역을 하다 보니까 사문이라 했거든. 그 스님이 출가한 사람들을 사문이라 했는데 마음속에 애욕을 떠난 것을 이것을 이름해서 사문이라 하고 이 이름이 사문이요. 불련세속을 세상에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아까도 무연화심이라 했잖아. 연자 같이 나왔지. 무연화심이고 이거는 불련세속이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아이고, 세속에 가버리고 옛날에 사귀던 사람도 생각나고 집에 가는 뭣도 있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면 자꾸 속가 생각이 막 처음에는 막 나게 되고 자기 어떤 업습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부터 행자옷 입었더나 처음에 출가 나서 꿈 꾸봤어. 네? 출가해서 꿈을 꾸봤어. 네. 어떤 꿈을 꾼?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 그 꿈을. 처음에는 이제 저 법당에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법당에서? 네. 그 다음에 속가 살던 꿈이 생각 안 나? 네, 그건 잘 기억 안 나요. 처음에 군대 학교 다닐 때 군대를 가면은 군대 가서도 처음에 자꾸 학교 다닐 때 그런 꿈을 꾸거든. 그럼 제대를 하고 나서도 나중에 한참 동안은 군복 입고 다니는 꿈을 꿔. 그러다 출가를 하잖아. 그럼 세속에 나 좀 살다가 늘 회사 다니고 그러던 사람들이 회사 가서 뭘 하든 그 생각을 퍼뜩 해. 그런 꿈을 꾸다가 깨보면 아이쿠야.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스님들도 중노릇 하다가 나중에 속가 나가버리잖아. 환속을 하잖아. 자꾸 꿈에 승복 입고 돌아다니는 꿈을 꾸고 있단다. 세속에 살다 사람은 출가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꿈속에서도 자기가 그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것을 출가라고 한다 해놨다.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라 하는 것은 뭔다 얽힌다, 설킨다 그런 뜻도 되고 망하는 것은 그물이라는 뜻이거든. 이걸 이제 어떤 오욕의 그물에 걸리는 것 그것은 그렇게도 하고 또 행자가 라망하는 것은 아주 비단을 이리저리 몸에 걸치는 걸 이걸 그물처럼 걸치는 그것을 라망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는 뭐냐 그 말 행자가 이렇게 라망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고? 구피상피가 무슨 말이겠냐? 개가 피 하는 것은 이걸 거기다 뭐야 코팅 해놓은 거다 옛말 코팅 상피 코끼리 껍질을 입고 있는 것 같다. 개가 이제 개를 좀 낮춰보는 거지 여기서는. 요새는 뭐 애완견을 하도 좋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러겠대. 개가 그 천대받던 개가 저 천한 개가 코끼리는 모든 백수의 왕이잖아. 이렇게 그 코끼리 가죽을 둘러쓰는 것 같고 양두구육이라 그러잖아, 그지? 양은 양고기처럼 그렇게 해가 개를 잡아갖고 양고기처럼 팔아먹을 때 그걸 뭐라 그러노? 양을 염소머리 해놓고 양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유목민들이 개고기를 판다 이 말이야. 속으로는 뒤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행자라망 하는 것은 행자가 여기 오욕락의 오욕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구피상표 말이 좀 부족해. 그렇겠지? 그러니까 행자가 라망하는 것은 온몸에 이렇게 저리 걸치는 게 그 그물처럼 걸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다 뭘 입고 또 위에 또 뭐 입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뭐 스카프도 두르고
뭘 쓰고 하는 거, 그것을 그물처럼 막 여기저기 그 자기 몸에 걸치는 것을 말한다. 행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라망, 좋은 옷을 입는, 비단을 입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개가 코끼리 가죽을 둘러쓴 것과 같고, 도인연애는 위입서궁이라. 그 도인하는, 돌을 닦는 사람이 연애, 어떤 애정을 품는 것은 위입서궁이라. 고슴도치가 서궁, 지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고슴도치 봤어? 네. 어떻게 생겼대요? 다시. 밤새처럼 생겼잖아. 그게 지굴에 들어가면 어찌 되노?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해, 잘. 그 또, 이 위입 서궁도 되지만은, 그, 서입 노가구라는 게 있거든. 옛날에 쥐를 잡을 때 쥐털이 별로 없고 할 때는 저 무소불 같이 뿔이 긴 그 안에다 저 안에 참기름 같은 걸 저 안에 넣어놓으면은 쥐가 그 냄새를 맡고 들어가는 거야. 조금 비집고 들어가고 나중에 빠져나오들 못해. 빠꾸가 안 돼가지고. 그럼 그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잡고 할 때 공부할 때도 쥐가 솥불에 들어가듯이 하라고. 그 서입 노가고 그 쥐가 저 무소불 속에 들어가듯이 쑥 들어가는 그걸 빠져나오지를 않게 그게 되는 것을 그거는 서입 그 쥐가 그 늙은 무쇠 뿔에 들어간다 그러고 여기서는 고슴도치가 굴러가다가 지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게 거꾸로 못 나온다 그래 그게. 한번 걸려들면은 그 우리가 비유로 어릴 때 너 보리밭에 너 집 옆에 좀 있었어? 네, 보리파 안 그럼 애들이 보리는 어디 가시가 이렇게 위로 다 있잖아. 그러니까 보리를 꺾어갖고 바지 밑에 여면 어찌 되노? 탈탈탈탈 이로 왜 깎으럽다 털면 털수록 어디로 올라오노? 자꾸 바지 위로 올라오지, 그지? 그와 같이 가시가 많이 있는 고슴도치가 지굴에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다가 본 게 뒤로 빠꾸 안 되니까 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자꾸 그 애정을 자꾸 많이 품고 있으면은 그리워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지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아주 옛날부터 분소를 입어야 되거든. 옷을 단정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입어야 되는 거라. 회색. 물론 색에 흔들지 말으라고 빨간 옷, 파란 옷 안 입고 먹고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니고 먹고 중간에 회색 옷이잖아. 그지? 우리 그 북방 불교에서는 이게 옷도 소박하게 입고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오렌지 색깔 보통 입거나 주황색을 입거나 그러는데 지금 행자복 같은 그런 옷을 입을 때 옷이 다 심플하잖아. 그런데다 막 이거저거 막 알록달록 걸치게 되면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마치 개가 코끼리 가죽을 들러쓰고 있는 것과 같고 수행하는 돌을 닦는 사람이 그리움을 품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지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수유재지나 비록 숫자거든. 비록 뭐가 있다고? 수유재지 하면은 재주와 지혜가 꾀가 있더라도, 응?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재주와 지혜, 어떤 데는 꾀라고도 써, 이걸, 지자를.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제 꾀라고 쓰고, 좀 술로 쓸 때는 꾀라 쓰고, 보통 우리가 도로 쓸 때는 아주 지혜라고 그렇게 하는데,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은, 있더라도 거읍가자는, 하는 건 어디에 산단 말이에요? 어디에 산다고? 읍가, 도시 집에 사는 것은 제불이 시인의 생뷰시와 모든 부처님이 제불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시인의 이 사람, 이 시자거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생뷰심 하신다. 비우하는 슬프고
슬퍼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비락을 하거든. 우하는 거, 근심하는, 근심 걱정하는 거 우란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내신다. 모든 부처님이, 스님들이, 아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속가에 살고 있으면 이 말이거든. 세속에 살고 있으면은. 요새는 보면 뭐 스님들이 아파트도 살기가 편안하고 하다가 어디가 많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여럿이 그런데 아파트에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아. 그러면은 대중생활을 해야 되거든. 스님들이란 것은 승가하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공동체야. 수행 공동체를 승가라 그런 거야. 승가야 하는 것은 닮아야, 불타야 할 때 그런 것은 그분들이 뒤에 뭐라 하지? 아침에 우리가 예불 할 때 뭐라 하나? 불타야, 그 다음에 먹고, 불타야 중 하잖아. 그 다음에 닮아야 중, 승가야 중 한단 말이야. 무리 중이라 이것은. 여럿이 살아, 세 사람 이상 살아야 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거기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그럼 그 대신에 대자 없다고 그 중이 얼마나 삽니까? 삽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냥 그 복수가 아닌 단수도 중이라 그렇게 해버려 나중에.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거기 있던 대중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지 제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의 한 멤버라 생각해야 돼. 내가 언제든지 이 교단의 한 멤버라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중이다 이 말이야. 내 이 한 몸이 내 우리 집단을 우리 교단에 우리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라고 그래서 중이라 하는 거예요. 스님이 혼자 댕긴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런 저 사람을 보고 우리 대중들 전부 평가할 거 아니야. 누구도 어떤 사람이 개인의 그 행동을 보고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이 어떤지 더 평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의 특히 그 출가한 사람들은 집을 다 나왔어. 이것은 대중이란 그 틀이 없으면은 출가한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무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 하나의 멤버니까 거기에 늘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고 그래서 중이라 한단 말이야. 저 도시 가운데 머물게 되면 혼자 보통 있게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걸 보면 모든 부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시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시고 설무도행이나 설사 아까 위에 숫자 하는 거나 비록 숫자나 또 설마 할 때 그런 뜻이 같은 뜻이 되는 게 서로 대칭되는 거니까. 수유재질했으니까 이제는 그 뭐라고 해놨노? 설무도행이라. 이 글이 서로 대칭이 되는 거거든. 설무도행,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내가 도와 덕행이 없다 하더라도 주산실자는 산실에 머무른 사람은 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출가해서 내가 설사 도도 좀 부족하고 내 덕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산에 살고 있으면 거기서 벌써 한 것을 얻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이 모든 성인들이 시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환희심을 낸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세상에 다니면서 무예가를 부르면서 중생을 많이 제도하고 그 나무아미타불 이런 노래도 널리 유행시키고 막 그랬던 분인데도 그래 저자에 나갔을 땐 그렇게 하더라도 들어와서는 늘 자기 대중송교에 살면서 늘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산실에 살으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조향암멸로 위엄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한시문이라 배슬이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아장이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백년이 연을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방일고 네 심중애를 시명사문이요 불련세 속을 시명출간이라 행자람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해는 위서공인이라 수유재지나 극가자는 제불이신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신의 생환이심 하나니라. 생환희심이라 하지 말고지. 생환이심. 그러니까 환희심이 그 속으로 단어가 되고 앞에 생은 그게 이제 꾸미는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처음에는 조향암헬로 위연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한시문이라. 그러니까 일자로 땅땅땅땅땅땅 목탁도 보면 불이 나가잖아요, 그지? 무조건 낙수물 떨어져 딱딱딱딱 그러니까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백년이 연을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방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딱딱딱딱 하는 게 편해. 나중에 그 뜻이 좀 새겨지면서 그때부터는 조향암멸로 위연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한시문이라. 배설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지백년이 연을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방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 심중애를 시명사문이요 불련세 속을 시명출간이라. 처음에 글을 노래 배울 때 그거 좀 나중에 트로트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나 자기 것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로 하잖아, 그지? 꼭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라는 법은 그 큰 틀은 있겠지만 꼭 거기에 매일 것도 없이 내가 흥이 나서 그러면 내가 부지깽이를 치면서 내가 잘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내 식대로. 그 마음이 막 한시 나면 제절로 글이 막 벙벙벙벙 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호흡이 돼가지고. 근데 흥이 나서 막 그게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이제 좀 검소하게 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행자람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내는 위서공이니라. 수유재지나 극가자는 제불이신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신의 생환이심 하나니라. 자기가 자기 글을 자꾸 새기면서 자꾸 읽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똑똑똑똑 해가지고 자꾸 글 해놔라, 그걸. 내일 와서 다 또 새기고 하고 그렇게 하지. 속도가 잘 나가겠다, 이제. 마치지.